어제는 우리 오정희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전하는 복음 말씀해 주셨고, 오늘 새벽에 정말 감동적으로 허연희 목사님께서 전능자의 그늘, 주님의 그 그늘 속에 들어가서 쉼을 가지는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 복음으로 세상을 깨우고 또 고난 많은 세상이지만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늘을 가는 곳마다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만들어내시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목사님들 위해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영광의 복음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그리고 주님의 그늘 속에 함께 걸어가게 만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그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살아낸 한 사람의 스토리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지난해 이집트에 한번 초청을 받게 되었어요. 이집트가 세계 최강의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 국가 중에 개신교가 1% 정도 있는데 그 개신교 중에 장로교회가 5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0교회가 초청을 해서 부탁을 해요. 목사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을 이루었는데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그 원인, 그리고 한국교회 영성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해요. 어느 달라서 제가 영어로 강의를 하고 이스라엘로 통역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보험 앞에 눈물로 다가오는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목회자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한국,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우러러보고 기독교 이신 역사에 이런 기독교 발전을 이룬 나라가 없었죠. 한국을 배우고 한국에 찾아와서 한국 교회를 방문하는 많은 사역자들, 수많은 나라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은 위기란 말을 벌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한 6만 개 교회가 있었는데 1만 개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우리 북미 지역에는, 미국에는 한국교회가 약 한 3,500개 정도 있었는데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지금 한 2,800개 정도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적으로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젊은이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는 한국의 현실,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대학교에 가면 수많은 기독교 동아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독교 동아리들이 없어지고 하나로 통폐합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서울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서울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 그런 지방에 가면 거의 다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내에도 이러하지만 지금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많은 세계교회는 한국을 배우려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난해 나온 데이터, 퓨 리서치라고 미국의 기독교 데이터를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데 향후 25년 동안, 그러니까 2050년까지 기독교가 발전할,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를 연구한 게 있어요. 아마 세상 어느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어느 나라가 발전할 것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첫 번째 한국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위에서 10위 나라에 보면 첫 번째 발전 가능성 앞에가 보이시겠습니까? 콩고, 아프리카 콩고가 나오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두 번째가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다 자꾸 넘어가네요. 네, 빨리 읽어야 되겠습니다. 필리핀, 케냐, 잠비아,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콜롬비아. 네, 전부 다 거의 다가 아프리카 나라들이고 어떻게 한국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11위부터 자, 눈으로 보겠습니다. 앙골라부터 아이보리 코스트까지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한국이 보였나요? 한국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놀랍게 미국은 17번째로 나오는데 어떻게 모든 나라가 한국교회를 배우려고 한국을 찾아오고 한국 목사를 모시고 있는데 정작 연구기관에서는 한국교회 성장이 25년 동안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 위기란 말을 쓰지만 기독교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줄 믿습니다. 초대교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해 죽고 화형에 처해 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갔던 시절, 그 초대교회 기독교는 놀랍게 성장을 합니다. 150년에 기독교의 비율은 0.07%, 그러니 10,000명에 7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2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핍박, 사자의 밥이 되고 난 다음 350년이 되었을 때 로마의 전 인구의 52.9%가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핍박을 뚫고 위기를 뚫고 한 나라가, 세상을 다스린 나라가 바뀌어진 겁니다. 중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형에 당하고 죽음을 당했던 그 처참한 위기를 뚫고 개신교가 나온 겁니다. 우리 한국의 말로 정말 위기를 뚫고 고난을 뚫고 오늘까지 온 나라가 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제치하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 그 일제치하의 고난을 뚫고 나온 것이 우리 한국 교회였어요. 6.25 때 아무것도 없었던 전쟁의 포화 속에 한국 교회는 정말 놀랍게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목회하고 선교하고 살아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위기라고 어둡게 보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위기를 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민교회가 불태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원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면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사람일까요? 오늘 십자가의 피의 복음, 그 피의 복음을 기쁘게 즐겁게 걸어갔던 한 사람, 세상에 사탄의 저주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 전능자의 그늘로 사람들을 모아셨던 사도 바울, 그 바울의 삶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바울의 흔적을 보려고 지중해 연안에 터키 그리스를 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 태양을 피하려고 창에 큰 모자를 쓰고 얼굴을 선크림으로 막 반죽을 하는데, 제가 보니 2000년 전과 지금이 다 달라지는데 바울을 경험하려면 바울이 그 시대와 지금이 똑같은 게 보니 발은 흙이고 하늘에 있는 태양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맞았던 태양을 그대로 맞이하지 하고 땡볕에 모자도 쓰지 않고 선크림 바르지 않고 다녔더니 한 사흘쯤 지나니까 얼굴이 시뻘겋게 막 달아올라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시퍼렇게 변색이 되고, 그 뜨거운 태양이 한 열흘쯤 다니고 나니까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잔주름에 겁을 먹고 바울 배신하고 모자, 큰 창에 큰 모자를 쓰고 선크림으로 얼굴을 바르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그 땡볕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그 바울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애잔해 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기억납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30년 동안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 숭고한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웠던 바울. 이 복음 때문에 40에 감암매 39대를 5번이나 맞아가면서, 율법에는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못 때리게 합니다. 죽을 정도로 맞아가면서 배고픔, 추위, 강도의 위험,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다 겪으면서 바울이 했던 것,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전했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한마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바울이 유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절 2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You preach the word. 말씀을 전파하라.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유언으로 남기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말 아닙니까? 늘 듣는 말 아니에요? 복음 전하세요, 전도하세요, 예수 사랑 전파하세요, 십자가 복을 전하세요. 바울이 지금 하는 이 말은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책상에서 쓰는 글이 아닙니다. 지금 숨이 넘어가는 한 사람이 사력을 다해서 모든 힘을 쏟아내는 마지막 한마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말에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십자가의 복음, 다시금 부활하셔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신 그 부활의 복음, 죽은이 영혼을 살려내고 산자들을 송두리째 인생을 바꾸어 놓는, 한 인생을 바꾸고 사회와 국가를 바꾸어 놓는, 세계 열방을 바꾸어 놓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도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3절 4절에 다른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어떤 때입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 들어야 될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고 귀가 가려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들어야 될 예수의 복음, 피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내 마음을 좀 고양시켜 줄 만한 복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내게 만들 그 복음, 어려운 인생 가운데 좀 마음을 고양시켜주고 평안하게 해줄 만한 인생 특강 같은 복음, 그 복음을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십자가를 건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진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다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전한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 지난해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미국 일반 사람들의 신앙 실태 연구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 연구를 보면 제가 참 감사한 것과 실망스러운 게 있는데, 감사한 일은 보면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각각 심판받을 것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내세를 믿고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미국 기독교인들 중에 95%라고 이야기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옥과 천국을 믿는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거듭난 신자들 중에서도 몇 프로입니까? 42%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착한 일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전체 개신교회는 53%, 가톨릭은 더 많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 이외에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거듭난 신자는 27%, 주류 개신교인들은 35%, 가톨릭 신자는 반이 넘게 나타납니다. 지옥과 천국을 정말 있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난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가 반 가까이 되고,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게 10명 정도 중에 3명이나 있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 제가 이 성도님들의 눈을 보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도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고, 전해야 될 복음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구약에 해박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율법 앞에 완벽하게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는데 바울의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깨달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모르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인생 문제인 겁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요즘은 예수를 만난다는 말을 너무 가볍게 써요.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죽어 있는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만들 그 놀라운 복음, 그걸 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주님의 나를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노라. 내게 사느니 그리스도는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인생이 바뀐 겁니다. 목적이 달라지고 기쁨의 근원이 달라지고 인생 살아가는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내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금 뛰기 시작한 것을 정말 내가 체험을 했는가? 이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의 복음을 정말 간직한 사람, 그들을 두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게 다 부족했지만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제가 10년 동안 가르치던 총신대학교를 세우신 분이 세멜 모페 마포 삼열 선교사님입니다. 1890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46년 동안 섬기다가 한국을 떠났어요. 그분이 황주에 처음에 들어오셔서 했던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노라고.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한국이 오늘까지 온 겁니다. 중국도 일본도 훨씬 더 수백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국교회를 오늘까지 놀랍게 축복해 주신 것, 예수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 부활의 승관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가슴에 간직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입니다.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전하라고 나와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이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청년 시기부터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전생을 달렸어요.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회당 안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 안에서 들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저 로마의 죄인이 되었으라도, 죄수가 되었으라도 가서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저 중심지에 내가 한복판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정말 죄수가 되어서 로마의 압송을 받았습니다. 베스도 각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가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베스도여, 내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 이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왕이 지금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저 죄인으로 끌려온 몸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소리치고 있으니 그가 하는 말이 뭐죠? 바울아,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바울이 미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미친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났는데 before, after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만났는데 내 심장이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났는데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물어봐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볼 질문이에요. 나에게 바울에게 나는 전부가 되었는데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냥 교회도 다니고 11조를 내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이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모든 게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혁명이 지금 일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바울이에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한번 전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선교에 열심히 하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으로 전해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목사님들, 요즘 목사님들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요즘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을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메말라 하고 있습니다. 내 가슴에 십자가의 복음이 차올라야 십자가의 복음에 포효하는 그 목소리가 내 가슴을 뚫고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 가슴 속에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있어야 성도들에게 땅 위에 머리를 숙이지 말고 땅 위에 뿌리 내리지 말고
하늘이 뿌리 내리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음으로 심장이 타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들교회도 지난해 복음의 전함하셨죠. 미국 서부에 많은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 많이들 오셨는데 다들 복음의 전함, 우리 고증민 장로님께서 요즘 한국에서 참 놀랍게 광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저희 교회에서 3월부터 우리 워싱턴, 뉴욕, 또 아틀란타, 또 세미안 여러 유성교회, 텍사스까지 다 4개월 동안 복음의 전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번 포스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멕시코로 넘어가는 저 길에 It's okay with Jesus, 예수 그리스도 함께라면 괜찮아. 하루에 저 수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멕시코의 국경에서 있는 예수의 복음 광고입니다. 오른쪽은 뉴욕 타임스퀘어에 하루에 65만 명이 오고 가는 저곳에 It's okay with Jesus, 예수라면 괜찮다고 1년에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 광고판이에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저 광고판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그 잃었던 복음이 회복이 된다면,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 누군가가 저 광고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다면 수십만 물이 아니라 수백만 물을 들여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너무너무 소중한, 예수께서 저분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저들 위해서 십자가에 붉은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그 한 분 한 분이 바로 저분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그 예수의 피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으로 It's okay with Jesus를 외치고 있는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운 그런 심정이에요.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슴속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성도들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 주위에는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 다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인생을 그래서 살면 안 돼요. 인간관계 좀 넓혀야 돼요. 믿는 사람들 좀 만나고, 옆에 사는 사람, 또 미용실에 다니는 사람들, 식당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두 가지예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이라면 즐거이 함께 기뻐할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바로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봄날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는 사실이 다 봄날 같아요. 이제 5월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사는 성도님들, 5월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떠올리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 입고 다니지 않은 사람들,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꼭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사는 선교사님들 많은 사역을 하지만 여러분들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사역,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탄생되고 사람이 세워지는 그 감격을 선교지에서 매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5,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거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세상을 떠나는 한 사람이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치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너는 고난의 종이 되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고난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삶 자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고 그냥 한 스승으로 존경할 정도면 고난 다 피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하들이라 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합니까? 십자가 맞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만났어요. 진짜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만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매맞고 협박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베드로가 말한 걸 여러분 기억납니까? 내가 눈으로 본 예수, 귀로 들은 복음을 어찌 전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어 달 때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스승 예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이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전사가 탄생이 된 거예요.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받아본 마지막 고난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이 시대는 예수님을 잘 믿고 고난받지 않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예수 십자가 때문에 변화되었다고, 그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그렇게 찬양하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외치는데, 정작 우리 삶에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 아니 고난이 없는 것을 오히려 축복이라고 여기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고난을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고난은 불행이 아니에요. 고난은 그저 불편할 뿐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했던 그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감옥 안에 들어와서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복음의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감옥까지 보내셔서 저 감옥에 있는 오네시모도 바뀌고 간수장도 바뀌고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믿고 변화를 받게 되었어요. 내게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어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이 불편할 뿐이에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고난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숭고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받아본 고난이 언제인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떼어주시고 죽은 우리의 심장을 살려주셨는데, 우리의 시간, 물질, 젊음 다 들인다 해도 그거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수많은 우리 외국의 선교사들, 그 젊음을 피를 뿌린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24살에 한국 땅에 들어와서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요즘 같으면 병도 아닌 명장염 때문에 과로로 돌아간 루비 켄드릭, 그의 나이가 24살이었어요. 서울의 합정동 공원 묘지에 가면 그분의 묘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묘지에 새겨진 묘비명이에요.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내게 1,000개 심장이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에 다 바치리라.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군산에서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전 위름이라는 윌리엄 정킨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호남 지방에 전주 지방 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병원을 세우셨던 분인데, 그분의 손주, 후손이 버지니아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손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원래 버지니아 출신이었습니다. 3번을 찾아오시고는 그 후손을 드디어 만났어요. 저도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윌리엄 정킨 선교사님 한국에 1892년에 들어오셨습니다. 첫째 아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둘째 아이 죽고 셋째 아이 죽고, 당신 또 15년 만에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유복자가 살아남아서 그 손주가 지금 남아 계세요. 그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프레스턴 정킨이라는 부부세요.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당신의 선조로 말미암아 그 흑암의 땅 한국에 복음의 강물이 흐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신들의 선조처럼 자신들이 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그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가 올해 2월에 남미에 우리 시도 선교사 대회를 다녀왔어요. 보니 시도 선교사님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그때 남미 선교사 대회 때도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너무 정말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시도 선교회는 저희 교회가 세운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많이 자라나서 지금은 독립이 되어 있지만 270명 정도 선교사님이 전 세계 사역을 하고 계세요. 참 훌륭한 선교사님들 많이 계셨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그 고백이 제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브라질에서 30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평안하게 사역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신 거예요. 조금 더 복음이 없는 곳으로, 조금 더 주님의 고난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차를 타고 35시간에 걸려야 될 저 북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우물도 없고 우물 하나 팠대요.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은 목요일 태어난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목요일 하루 왔다 가시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는 볼 수 있는데, 한국말을 들을 수 있는데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홀로 이렇게 살아가시니 단기 선교팀을 받을 수가 없다. 너무 힘든 곳이고 너무 메마른 곳이라서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사실 수 있는지, 어떻게 사십니까?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가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줬어요. 살아가는 사도 있지만 죽을 사자의 사도 있는 거예요. 함께,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가는 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가 훈련을 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남겼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 제가 혹시 죽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자리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축복 속에 주님 품 안에 안깁니다. 한 선교사님은 남미에 당신이 묻힐 무덤 묘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목사님, 그러고 나니 너무 평안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살면 안 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렇게 광신자처럼 하지 말라고, 이런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33살 젊은이가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심장 떼어주신 거예요. 죽은 우리 심장을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그 심장으로 우리가 피가 뛰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대신 죽고, 정말 그분을 알고 있다면, 정말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내 심장이 뛰고 내 손가락 마지막 혈맥세포까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뛰고 있다면 내 전부를 다 드린다 해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인사람들 중에 또 목사님들 지금 보니 제 제자들도 참 많이 와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참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교생활 할 때 겨울방 여름방학이 되면 늘 선교지에서 삶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와 함께 선교지 다녔던 제자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2010년도 기억납니까? IT에 대지진 났을 때죠. 중국 가서 사역을 하고 미얀마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미얀마가 얼마나 뜨거워요. 막 올라가면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렇게 빗줄기처럼 땀을 계속 흘리면서 며칠을 강의를 했더니 사람이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기절을 해요. 기절을 했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회복하고 또 가르치고, 그럼 바로 미국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는 그 IT로 들어갔어요.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그 나라,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땅, 너무 힘게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2번이나 저도 쓰러져서 링거를 2번이나 맞아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마치고 난 다음 학교로 돌아가면 이제 얼굴이 옛날 같지 않게 많이 초췌해지니까 제자들 그렇게 물어요. 교수님, 그렇게까지 몸을 혹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살다가 죽기를 바라는가? 예수께서 피를 쏟으시고 온몸을 다 찢기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정말 그걸 믿고 있다면 안에서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복음을 위해서 흘린 피 한 방울 없다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가 용솟음 치는 파도처럼 이글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번은 만나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자녀들도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하나님 영광이 저들의 삶의 기쁨이 되는 온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 아닙니까? 전능자의 그늘을 위해서 살아간 여러분들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 탄생의 울음소리가 매일 들리는 이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복음 만났기 때문이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한 시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한 길로 외길로 걸어갔던 바울. 오늘 바울의 그 비결이 마지막 7,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얼마나 멋져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이거니라. 언젠가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의 면류관, 그 주님을 만날 날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 걸음처럼 달려갔던 사도 바울.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언젠가 주님의 약속처럼 다시 오실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때 오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막연한 죽음이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육신은 사라져도 영혼은 주님 앞에 가서 바로 눈을 뜰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린 좀 달라져야 돼요. 땅 위에 잠시 머무는 인생,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33살까지 사셨어요. 이 33살 더 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많이 산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는 겁니까? 예수님 나이처럼 살면 충분히 산 겁니다. 33살 더 이상 살아간다면 정말 매일매일 덤으로 사는 것처럼 여기고 매일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그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2해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가을이 되면 다른 교회 탐방을 다음 목회를 두고 다니곤 합니다. IMB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미국의 가장 큰 선교단체입니다. IMB 선교단체에 가서 선교사 훈련받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고마웠어요. 1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훈련받고 있는데 수백 명의 웨이팅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선교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한 투어를 하다가 벽면에 서서 제가 발길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벽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Cloud Witness, 구름 같은 증인들. 저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300명이나 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IMB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었다가 현장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어요. 한국분 이름이 나왔어요. 이주훈,
이계월, 1995년 러시아. 이분들이 누구신지 제가 올해 버지니아 남부 쪽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가는데 집회를 마쳤더니 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이분들 아십니까? 이주훈, 이계월. 그분이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입니다. 남편은 심장내과 의사고 아내분은 간호사셨어요. 한참 일할 수 있는 50대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러시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가 북한 사람들에게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벽면에 한 여인의 얼굴이 보였어요. 카렌 왓슨이라는 여인입니다. 38살에 순교를 당했고 밑에 보면 네임, 나라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라고는 나와 있어요. 이라크 나라였습니다. 무장견들에게 순교를 당했는데 이라크라고 써놓으면 선교사님들 앞으로 오기에 너무 두려워할까 봐 이름을 적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남긴 편지글이 나와 있어요. 그 편지글의 원문이고 그 중에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You should only be opening this letter in the event of death. 목사님, 이 편지는 제가 죽은 후에만 열어보십시오. When God calls,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there are no regrets. 우리 삶에 후회란 없습니다. I wasn't called to a place. 저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I was called to Him.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겁니다. To obey was my objective. 순종이 내 목표요. To suffer was expected. 고난은 당연히 예상된 것이고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my reward, 제 보상입니다. In regards to any service, keep it simple, small and simple. 장례식에 대해서는 작고 간소하게, yes, simple. Just preach the gospel, 복음만 전해주세요. I was called not to comfort or success, but to obedience. 안락함이나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순종을 위해서 저는 부름을 받았어요. There is no joy outside of knowing Jesus and serving Him. 예수 그리스도 알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 이외에 무슨 기쁨이 있으리요. I love you too. 두 분의 목사님 and my church family.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캘리포니아의 교사분이셨어요. 이 젊은 날 미국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안 됩니까? 저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인 겁니다. 저렇게 살다 가는 게 영광스러운 삶인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겠죠. 우리 성도님들 10년의 세월이 가만 아닙니까? 어르신들 돌아보니 50년 세월이 어제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지나고 나니 1년, 10년이 참을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언젠가 역사의 시간에 초심이 다 멈출 날이 오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를 위해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쓰러지는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쓰러진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전하고자 한 복음을 네가 대신 전해주었고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네가 대신 받아주었고 세상 화려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끝까지 달려와 주었구나. 고맙다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영광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능자의 그늘, 그 황무지의 그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털 안에서 쉼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그 복음, 사도 바울이 그 가슴에 새기고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를 깨우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수많은 영혼들을 깨워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지금 날에 이르게 될 때 다 사라질 일들이에요. 딱 하나 남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가 함께 걸어간 동역자들, 우리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을 만난 영원히 거듭난 사람들일 겁니다. 그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영광의 주의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